우리 교회 키즈 아이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어벤트 캘린더라는 작은 선물을 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초콜릿 달력인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30일부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초콜릿을 까면 초콜릿이 나옵니다. 그럼 아침에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초콜릿을 한 입씩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아빠 일어나 봐. 그래서 왜 이다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7일 남았어. 7일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기쁨에 차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크리스마스가 여전히 설레이고 기다려지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몇십 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설레이고 기다리는 날이신가요? 여러분 기다림과 설레임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누구나 다 미소를 짓게 하는 날인데 세상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는 어떤 날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93% 이상의 무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이에요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했대요. 왜 좋은 날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족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캐롤이라 장식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쉬는 날이라서 좋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요, 가족과 함께 있고 선물을 받고 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 크리스마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다른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헤롯 왕의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헤롯 왕은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고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유대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었고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에 대한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죠. 이 헤롯 왕은요, 공포 정치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헤롯 왕은요, 전처였던 도리스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의 손녀와 결혼함으로써 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이 헤롯의 왕권에 대한 집착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백성들이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의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그를 질투하여서 결국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자 그를 또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요, 이전 대제사장이기도 했고 자신의
결혼했던 그 할아버지였던 힐카누스 2세를요 누명을 씌워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힐카누스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마저도 살해시키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에게서요 자신의 왕자를 뒤흔들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요 장애물이었고 제거해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아마 헤롯 왕은요 마음이 덜컥했을 거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그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막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라는 그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헤롯 왕은요 급하게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다시 무엇을 물어봐요? 별이 언제 떠올랐는지 별의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때를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구하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절을 하리이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을 보냅니다. 이 헤롯은요 왕국에서 이를 갈면서 기다립니다. 도대체 내 대적자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이 박사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피 비린내 나는 학살을 시도합니다. 별들이 반짝이던 시기를 중심으로요 2살 아래 베들레헴 중심에 있던 모든 사내 남자아이들을요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한 성경학자에 의하면요 이 헤롯이 죽인 아이들 중에 헤롯 자신의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헤롯은요 자기의 권력에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무참히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도 헤롯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왕좌에 오를 것인가? 라는 문제로 싸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또 사업하면서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권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라는 싸움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목사님 헤롯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여기 계신가요? 오늘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대입해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내 모습이 지금 헤롯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에 비하면요 우리 죄는요 귀여운 수준입니다. 그 눈곱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이 찬양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중심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요 복음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사회적인 위치나 명성에 피해를 끼치게 될 때요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요 마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라고 외치지만 실상의 우리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선 넘으셨어요. 여기까지만 오셔야 돼요. 여기는요 제 자리고요 여기는 주님의 자리예요.
여기는 제 자리고요. 주님은 교회에 계세요. 주님,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헤롯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이 마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예수님 내어드리지 못해서 끈질기게 싸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우리도 헤롯과 같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스리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쥐어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관중의 환호 속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예요?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통치하소서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였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 성전이 뭐예요? 내 집이래요.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왜 내 집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장사하고 불법을 행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우리가요, 내가 성전이래요.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여전히 내가 앉아 있나요?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춘추전국 시대에 왕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난세와 같이 때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때로는 내가 왕이 되고 왔다 갔다 왕이 계속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너희의 마음은 내 집이다. 너희의 중심은 내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요,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 통치해 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나의 삶의 전부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주일에 내 마음의 왕자를 그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방면에서 전문가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심지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실 곳이 이곳입니다 라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고 심지어 메시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선 그 메시아의 종교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그 열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원했다면, 진짜 메시아를 원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어야 됐어요. 그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뒤를 쫓아서라도 그 왕을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큰둥하며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시큰둥해 보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나 마나.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을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 말씀 다 알아요. 목사님 그 말씀 다 들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지루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설레임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누가 온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온대요. 이다미는요, 매일매일 그날 크리스마스를 카운트하면서 야, 오늘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나 마나 크리스마스, 그래 2024년 크리스마스, 2025년에도 또 오겠지, 2026년에도 또 오겠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지루하고 익숙하고 따분한 일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님 오심을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지 아세요? 무관심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조차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심장이 다시 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성탄에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했지만요, 우리는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하죠. 근데요,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에는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더디오자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불이 꺼져갔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요, 여유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가나요?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요 잔치에 초대받았다고요. 근데 신랑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초대받지 못했어.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침대맡에는요, 핸드폰 충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요, 핸드폰을 딱 충전하는데 어젯밤에는요, 제가 충전을 했는데 핸드폰이 충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적어서 보니까 연결고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부족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이 꺼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있는데요, 영적인 배터리의 용량이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마치 하루하루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점점 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어색해져요. 그리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요, 점점 없어집니다. 오늘 예배의 승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이 영적인 충전되는 상태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터리의 용량도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터리의 용량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배터리의 용량이 점차 커져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일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조건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터리가 어때요? 용량이 작아요. 그리고 배터리의 양도 적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과 매 순간 매일매일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고갈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늘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우는 교회입니다. 깨어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계시면 발버둥을 치시고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허벅지를 한번 쫙 지그시 꼬집어 주실까요? 네, 세 번째는요,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모른다는 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려서 우리는 세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동방 박사가 세 명,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대표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주술사나 점쟁이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과학자나 천문학자로서요, 별이나 기상을 관측하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어쨌든 꽤 먼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밝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요, 이 먼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먼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전용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을 건너가는 거 금방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주도는 그냥 1시간이면 가죠. 그만큼 지금은요,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이동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추위와 도적과 짐승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먼 땅에서 예루살렘, 시골이었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요,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당시 매우 진귀한 보물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는데요, 이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요, 대제사장적 직분과 신성을 상징하며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모략은요, 선지자적 직분과 희생을 상징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박사들은요, 정성껏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박사들이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면서 먼 나라였던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기 위해 가장 먼 거리를 여행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가장 진귀한 보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배할 때요 무덤덤하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요 기뻐하고 또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차로 40분이 걸렸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40분은 뭐 껌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저에게로서 40분은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40분을요 자동차를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을 타면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중마다 친구들을 찾아다녀서 야, 너 혹시 이번에 나 라이드 좀 해줄 수 있어?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그렇게 친구들한테 막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는 만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못 타고 또 다른 차를 찾아서 막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자동차 라이드를 구해서 막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진짜 대학생활 내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드렸던 시간, 왕복하면서 그 시간을 드렸던 그 시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금요일인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한국에 들어오면 금요일 날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한국의 맛있는 음식, 친구들 만나고 약속 잡고 명동 가고 강남 가지 않겠어요? 근데요 하필 금요일 날 떨어졌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금요일이니까 철야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마음이요 누가 그냥 저에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냥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학생활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워요. 근데 제 안에는 항상 한국을 생각하면 그 뜨거운 예배, 그 뜨거운 찬양, 그것을 늘 제 안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떨어지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녁이 되면 이제 저녁을 먹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 저 왔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온 것처럼 따뜻하게 예수님이 날 맞아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항상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감사하게도 메말랐던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들,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매 순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도요 당연히 왕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갔죠. 근데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했더니 이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다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했던 곳은 어디예요? 깡촌이었던 베들레헴. 깡촌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집. 이 집이겠지? 아니야. 이 집이겠지? 아니야. 이 집은 설마 아니겠지. 가장 못 사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누추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겉모습과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우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비웃으세요? 제가 가장 다녔던 교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깨우는 교회가,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에게 와서 그 왕이 어디 나왔는지 꼭 알려주시오. 근데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헤롯을 피해서 돌아가는 길은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잔인한 헤롯이요, 군사들을 보내서 이 동방 박사들을 뒤쫓을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협 속에, 그 불안한 마음 속에 이 동방 박사들은 동일한 길로 가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다른 길로 갈 때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전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길인지 아세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의 길과 예배를 드린 후의 길은 다른 길이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길, 내가 그동안 많은 길을 냈던 길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울 것 같아요. 비록 그 길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울 것 같지만요, 그 길 끝에는요, 헤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은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우리 앞에 낯섦과 막막함이 어쩌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3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헤롯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이 불편하신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에 무감각하신가요? 아니면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꺼이 주님을 위해 대가의 지불을 하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성탄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 깨우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